네, 사람이 어떤 시대에 사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공기를 먹고 살기 때문이죠. 교회도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 존재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대의 문화나 풍습이 그 교회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4대 교회가 존재한 4대라는 곳, 이 4대라는 곳은 어떤가? 4대는 경제적으로 부강한 성읍 도시였습니다. 근처에는 헤르무스라는 작은 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자연이 강가니까 비옥한 땅이 많았고 생산되는 농산물이 풍성했다. 그리고 주변에는 많은 초원이 있어서 양들을 키우기에도 적합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4대는 도로망이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풍성한 농산물이나 양모, 양털이 수확됐을 경우에 인근 도시들의 팔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대는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트몰루스 산 줄기에는 여러 개의 봉우리들이 솟아있는데 그 중에 한 봉우리에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대는 높은 언덕 위에 높게 펼쳐진 고원이라고 하죠. 고원과 같은 형국이었다고 봅니다. 이 4대의 삼면은 가파른 450m나 되는 절벽이었기 때문에 보통의 적들은 감히 접근이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일까요? 4대는 정신적으로 해이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너무 과신했고 그래서 보초를 세우지 않았는데 그나마 세운 보초도 잠을 잤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4대는 2번이나 기습적으로 함락을 당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함락을 시켰고요. 그리고 3세기 후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대제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그런 도시입니다. 자, 이처럼 4대는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러나 4대는 자신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2번이나 함락을 당하면서 점차로 쇠약의 길을 갑니다. 네, 바로 이러한 곳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4대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4대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어떻게 창립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구체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요. 단지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행했던 사역을 주목하게 돼요. 그때 복음이 흥왕했기 때문에 인근의 많은 도시들이 그 복음을 받았다는 그런 흔적을 보게 됩니다. 4대 교회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서문화 교회처럼 황제 숭배로 인한 외부의 핍박이 그리 심하지 않았고요.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당, 니골라당 같은 내부적인 혼란도 거의 없었다. 네. 또 두아디라 교회처럼 거짓 선자 이세벨 같은 존재도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 자, 그러면서 겉과 속이 다른 유명무실한 교회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정작 죽은 자라고 지목을 하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벤트나 행사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4대 교회는 영적인 깊은 잠에 그야말로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 전체에 흐르고 있던 안일과 해이함이 교회 안으로도 깊이 흘러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물고기는 급한 물살이라도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탕류가 흐르는 대로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 4대 교회는 영적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에 그대로 휩쓸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 4대 교회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서 각 교회에 보내진 서신에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다른 모습으로 보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거든요. 여기 4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3장 1절 보면 주님 말씀하시죠.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 같이 하나님의 7영과 네, 그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7영과 그 7배를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은 이 교회에 나타나실 때 7영을 가지신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7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만약 교회가
교육, 친교, 봉사, 선교 등 여러 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활동들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 아니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나 정작 중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여러분, 본래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의 어떤 교회들은 스스로 마케팅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마케팅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행사, 각종 동아리 활동들 뭐 이런 것들로 대형 교회를 이제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회원은 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참교회,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회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 회원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의 진정한 생명력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될 때 가능합니다. 이런 교회만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가지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죠. 자, 사대교회는 이 외적인 활동과 내적 생명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어떤 예입니다. 사대교회는 언제 거품이 빠질지 알 수 없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여기서 7뼈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도 하시죠. 여기서 7뼈는 교회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천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천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마저 주관하신다. 네, 그런 뜻이죠. 이 사실은 사대 교회의 영적 상태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분은 언제든지 죽은 사대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임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나타내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교회를 진단하시나? 진단.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다시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내가 네.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죽은 자로다. 아니,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이토록 심한 극언을 들은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이 사대교회가 그렇게 나쁜 교회 같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주위로부터는 어떤 그 칭찬 같은 걸 받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름은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위로부터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라고 불려졌다는 것인데 이 말은 괜찮은 교회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괜찮은 교회. 근데 주님께서는 죽었다고 하셨으니 사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우리의 긍지는 다 헛것인가? 주님은 왜 사대교회에 이토록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 본문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교인들의 삶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삶에.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거야. 이 말씀은 사람들이 모르는 내 행위까지 나는 다 안다 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을 주님도 안다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2절에서는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완전치 못하다. 주님이 완전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대교회가 스스로를 완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럴 수 있나요? 예수님 당시를 돌아가 보면 바리새인들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죠. 그들은 하나님 율법을 문구 그대로 다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타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다른 거예요. 회칠할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고 죄 짓고 사는 것도 나쁘지만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없고 교만이 가득한 것은 더 심각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중세의 교회는, 중세의 가톨릭 교회는 화려한 건물들, 화려한 성당에다가 교회의 권세가 막강했거든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는 자신이 그래도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뜻밖의 많다고 그래요. 뭐 우리 교회 안에 나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 생각을 하고 자만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비판하게 되죠. 사대 교회의 죄는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교인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 방탕하거나 우상 숭배했던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좋다, 참 열심히 있네, 모범적이야 라고 하면서 주위로부터 칭찬받는 교인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니 문제인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나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만 받을 수 있음이 충격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만 의식하며 살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진단하고 감정하시죠. 우리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일거수일투족,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잡다한 상념마저 꿰뚫어 보신 분이시죠. 사람은 겉모습을, 주님은 속의 본질을 평가하십니다. 사대는 부유한 도시였고 건물이 웅장했고 시설도 좋았을 겁니다. 사람들도 제법 많이 모였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대교의 겉모습을 보면서 괜찮은 교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불꽃과 같아서 그들이 이렇게 책망하신 거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죠? 죽은 자로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은 이 교회에, 이 사대 교회에 처방전을 내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나? 우선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진단하십니다. 죽어가고 있다. 그것은 아직은 생명이 그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생명을 다시 붙잡으라고. 다시 스스로를 일깨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으니 절망치 말고 생명을 붙잡으라고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의 처방을 좀 다시 보십시다. 2, 3절인데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네,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찾았으며 어떻게 그런지 생각하고 네. 여러분 2, 3절을 잘 보면 동사가 5개가 등장을 합니다. 동사가. 예수님의 명령이 5개를 주고 있는 뜻이죠. 맨 먼저 보면 이제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일깨어라는 단어죠. 일깨어라. 깨어나라. 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비몽사몽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탄식은 귀에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에 만족해버린 그런 상태에 있다는 뜻이죠. 에베소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유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런 말씀. 주님을 애통해 하시는데 자신은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그에 대해서 깨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그래도 유명합니다. 놀라운 부흥도 했었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선교사 많이 보내는 것도 세계가 놀라는 정도예요. 크고 좋은 예배당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만큼 좋은 교회일까? 사대는 잠을 자다가 2번이나 기습적으로 대적들에게 함락을 당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잠에 취해 있으면 마귀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악한 자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잠에 취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 나오는 2번째 동사가 굳게 하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굳게 하라. 그러니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시체를 본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러나 막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것은 마음이 안타깝고 고통스럽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막 건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면 슬픔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달려들어 인공호흡을 하겠습니까? 부자죠. 근데 이게 지금 사대교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 다급한 것이 주님의 심정입니다. 4대 교회에 아직 죽지 않은 이들이 몇 사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생각하라. 그 다음 생각하라. 여기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러죠?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뭘 받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받고 들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고 들을 때의 자세와 태도도 중요하다. 그 지난 모습들,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몹시도 뜨거웠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감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뜨거운 열정 등등을 좀 생각하라. 돌이켜봐라. 이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얘기는, 네 번째는 지키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켜라. 지키라. 그들은 받은 바에 대한 성령의 충만함을 지켜야 되었습니다. 지켜내야.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이미 받았고 들었던 복음을 또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가려운 귀를 긁어줄 허탄한 얘기로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가진 바를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드디어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이제까지 지적된 많은 것들,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시켰다면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이켜야 된다. 일깨워라. 보세요.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주님은 5번이나 반복되는 동사를 동원하면서 강력히 촉구하셔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 곧 이어서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신 거죠. 3절에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루겠다. 자, 여기서 만일 일깨다, 이 말은 앞에서 준 5가지 명령 가운데 첫 번째 있었던 거예요. 일깨우다. 첫 번째 명령을 대표적으로 재론하시기 시작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병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도적 같은 분으로 그들에게 등장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수시로 들여다보시고 수시로 오셔서 심판하실 수, 혹은 징계하실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의 특징이 뭐죠? 도적의 특징은 남다 자는 밤에, 남 모를 때, 어느 시에 임할지 모른다는 특징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셔서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신다. 물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은 귀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을 불순종한 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교회가 그래도 받았던 칭찬이 있는 거 아시죠? 칭찬이 있습니다. 사도교회의 다수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상태예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와중에서도 깨어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다 같이 볼까요? 흰 옷을 입고. 자, 보세요. 4대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밖에 없다는 안타까움이지만, 그렇지만 진실로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함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주님의 편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그들마저 이제는 막 죽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5번씩이나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럼 뭐 완전한 사람만 교회 다니라는 얘기요? 이런 질문.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저 사람은 올 수 없어가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올 수 있죠. 그러나 죄인으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묘하게 의인인 척 꾸민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인인 줄 착각하고 사는 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할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을 향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위가 완전치 못하다 하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바라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주님이 자신 안에 임하여 계심을 진정 믿는다면 어찌 불완전한 행위를 변명할 수 있을까요? 합리화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육신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들은 신자의 신분에 걸맞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다닙니다. 하나, 거듭난 사람은 흰옷을 입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와 허물을 씻어서 쉬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 쪽에 가보면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장 14절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옷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 시대의 교회 분위기가 안일하다 할지라도 이런 4대 교회 같은 모습으로 변하더라도 우리는 4대 교회의 남은 소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흰옷을 더럽히지 말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에녹처럼 이 땅에서도 또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권고를 들을 시간입니다. 마지막 권고. 거기 보면 흰옷 입은 자를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네요. 이기는 자.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자, 다 같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창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근데 여기서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이기는 자란 거듭난 자, 곧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를 가리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임하셔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기는 자들은 그 심판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오히려 축복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흰 옷을 예복으로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기는 자는 선국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런 종이가 아니라 양피지로 호적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 이 양피지에 기록된 것들이 흐려지죠.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호적부에서 또 지워버리게 됐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견고합니다. 이기는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조금도 흐려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가 죽더라도 그의 이름은 한나라 생명책에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자는 어떻게 되죠? 15절 볼까요?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불못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온다. 이것은 둘째 사망이에요. 즉 지옥불의 영원한 형벌을 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영화로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대요. 이것은 두 번째 약속보다 더 적극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이기는 자의 이름을 하늘의 총회 앞에서 부르신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때 이기는 자가 얻게 될 기쁨과 영광은 무한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4대 교회를 앞에 놓고 권고하고 격려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실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이 끝맺음은 소아시아 7교회에 언제나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다시 봅시다. 3장 6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에 교회들 얘기라고 그러시죠. 교회들이란 복수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4대 교회만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모든 교회들, 세수만 교회, 또 모든 성도들. 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 통해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그는 도적같이 호련히 임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교회 속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산자와 죽은 자를 보시며 각각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입니다. 또 이미 믿음으로 거듭나셨으니까 예수님이 입혀주신 흰옷, 곧 의의 옷을 입으셨으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은 명하십니다. 아까 보셨죠? 일깨워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계속 반복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명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합니다.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가 되어서 오늘을 살고 새해를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노라면 여러분, 그러노라면 어느 날 우리는 그 흰옷을 입고 기쁨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은 하늘의 총회 앞에서 우리들의 이름을 호명하시고 시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어떤 탄식, 그리고 경계, 그리고 격려를 생각합니다. 오늘 사대 교회가 아닌 우리 세서만 교회, 그리고 나를 생각하시고 그 주님의 격려 앞에, 경고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상하십니다. 주님. 주님, 그러하신 주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작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단호한 주의 책망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행여 내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았는가? 이 시대에, 이 풍요한 시대에 교회도 그렇게 많고 그렇게 또 칭찬되는 교회도 많은데 주님 보시기에 정말 살아있는 교회를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 우리들이 교회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깨워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주님의 여러 강력한 촉구 앞에 우리를 세우며 우리 남은 날들, 그리고 특별히 새해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달려갈 수 있는 세서만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생명책에 쓰여진 우리들의 이름을 거룩한 총회 앞에서 불러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의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79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모자 앞에 엎드려 저복하고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자, 오늘 사대교를 생각하며 좌우로 우리 격리 이렇게 하십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승리하십시오. 자,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유 가져도 주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는 차갑지만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복 주시고 금년 한 해도 아니 우리 남은 날들을 믿음으로 경주하는 경주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 있습니다. 주님 거룩한 손으로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경제 생활이 곤고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지키기 탁합니다.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의 모든 대소사와 우리 자녀손들을 지키기 탁합니다.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아침도 다시금 사대교회가 아닌 살아있는 교회로 주 앞에 서기로 다짐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